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란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요들 보시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10명의 처녀, 동정들이죠. 동정들. 비유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들을 찾아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비유를 공부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불의한 종의 비유인데, 불의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자,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다음에 드신 비유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자, 용서에 관해서 70번씩 7번 하면 7, 7에 49, 490번 용서하잖아요. 엄청난 용서죠. 그냥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적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끝에 보세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회개의 기초 위에서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즉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2번에 보시면, 자, 불의한 종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8번째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해서 해석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계속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불의한 종의 비유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도, 영적으로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지만 천국과 관련된 교리적 측면에서는 대환란과 천년 왕국에서 행해야 할 용서에 관한 비유로 적용을 해야 한다. 이제 천국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된 용서는 대환란부터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3번에 보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뒤에 다른 말씀을 독립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라고 운을 떼시면서 천국에서의 용서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 이제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주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주인. 왕은 하나님인데, 계산해야 할 종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종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를 적용을 해야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3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그 주인에게 빚진 것에 관한 거예요. 불의한 종의 비유는 주인인 왕에게 빚진 것에 관한 비유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 같은 경우는 주인이 맡긴 재산에 관한 비유예요. 재산. 단순하게 그 주인에게 빚진 거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하고 맡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은 좀 다르죠. 맡긴 것이 많을수록
책임을 많이 부여할수록 그가 뒤에 감당할 그 책임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그 게으른 종은 바깥 흑암에 던져 넣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던져 넣어버려요. 달라요. 근데 이 불의한 종의 비유, 자기는 용서 받아놓고 자기보다 덜 빚진 동료 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거, 그런 경우에는 형리들에게 넘기는, 지옥이 아니죠. 형리들에게 넘기는 거. 차이가 있어요. 자, 밑에 4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의 불의한 종은 자신은 왕에게 빚진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아 쓰면서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은 붙들어 멱살을 잡고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정작 감옥에 갈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빚져놓고 용서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은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어버렸죠. 이 딱한 소식이 이제 왕에게, 주인에게 전해되니까 그 악한 종을 불러서 책망한 뒤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도 형리들에게 넘겨 줘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종하고 25장의 재산을 맡은 종의 차이점이 뭔가? 18장의 불의한 종은 형리들에게 넘겨진 반면 25장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흑암에 넘겨졌다는 사실이죠. 자, 형리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죄 지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물리적인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천여왕국에서, 천여왕국 기간에 모든 죄에 대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죄에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었다고 주님이 무조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죄도 차등을 두셔서 다루시더라. 그런 부분이 있죠. 자, 4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3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 각 사람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용서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시대. 교회 시대는 아니에요. 교회 시대 아니고 특히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너희들이거든요.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지금 마태복음을 다룰 때 예수님이 너희라고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해주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방인인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용서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용서받으려면 너도 용서해라. 그 원칙이 주어지는 시대죠. 그래서 용서하는 행위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환란 시대하고 천년왕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라. 근데 이것은 그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라고 그래가지고 왕국이 임하기 전에 대환란 때 드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 뭘 놓고 기도하는가? 11절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 연명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라고 그랬죠. 죄의 빚이에요. 죄의 빚.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자, 우리 교재 보면은 그 본문의 악한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기에 그도 용서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넘겨줬는데 14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12절을 읽었으니까 14절 보면은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단순히 12절에 빚진 것은 돈 빚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진 거죠. 허물을 빚진 거죠.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나의 허물도 용서받는다는 거. 근데 그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는 문자 그대로 돈을 빚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리들에게 넘겨졌다. 자,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시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는 대환란 때 그렇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국의 비유에 속하기 때문에 천녀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녀왕국 때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행위구원의 시대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보시면, 자,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가 없어도 용서를 받아야.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행위 없이 용서를 받는 시대죠. 자,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께 아무 행위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 자매들도 나는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 교재에 박스가 있는데, 그 교회 시대에 용서하지 않는다가 둘째 줄 보면은 형제들에게 넘겨지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펴져 있죠? 4장 26절. 화를 내되 왜 화내죠? 나한테 잘못하면 화낼 수 있어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낸 게 잘못 아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화낸 게 잘못은 아닌데, 해가 지도록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2절 끝에서 가르치는 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해야만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교재 읽어볼게요. 미술진 부분 밑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라면 용서는 당연히 순종해야 할 덕목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70번씩 7번까지라도 형제 자매를 그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고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자,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천국에 가는 9번째 비유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야 한다. 신비로운 형태의 천국과 관련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적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그렇지 않고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가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아까도 베드로의 질문이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0장에서 그냥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진다는 데 좀 특징이 있어요. 물론 다운표로는 처리가 됐지만 실은 그냥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9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천국에서 천년왕국이죠. 거기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보상과 관련해서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상 차원의 보상. 무엇을 주냐는 거죠. 제자들한테는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그런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건데 20장이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 볼게요. 66페이지 보세요. 1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이 구절들은 참조구절로 인용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림 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왕국의 영적인 부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시대에 넘겨진 거잖아요. 현재는 천국은 감춰주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인데 포도원 주인은 3번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장터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왜 포도원에 비운데 왜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을 하는가? 부르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이 아닌 장터에서 서성대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불러들인다. 포도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포도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가 이방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2번 볼게요. 비유에서 집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제11시경까지 나가서 구해온 일꾼들은 교회 시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첫 번째, 아침 일찍은 사도들의 사역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이제 사도들의 사역부터 서서히 너무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구해온 일꾼들은 사도들의 사역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제11시경에 온 일꾼들은 사도들의 기초위에 시작된 교회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아침 일찍부터 제12시까지 끝나는데, 이 집주인이 제11시경에도 나가가지고 그때 일꾼을 구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교회 시대 끝부분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합니다. 2번 보면은 6절에 온종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온종일 서성대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온종일은 이제 일할 수 있는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2000년 교회사에 적용을 하면 1시간은 166.66666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을 12시간을 했을 때 2000년을 12로 나누는 거예요. 12로 나누면 1시간은 166.6666666년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수점 이하의 6이 계속 무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6의 무한 반복은 하나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날들인 교회 시대를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한히 이어지는, 6이 무한히 이어지는데,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무한한 은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냥 한번 맛보는 거, 이런 부분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죠. 제9시 오후 3시, 그래서 교회 시대를 4등분하는 밤의 4경전과 일치하며 각 일꾼들은 교회 시대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일꾼에 비유해서는 제9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1번 보면, 자,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AD 30년경부터 AD 500년경까지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AD 500년경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했는데, 이 기간은 이들의 사역부터 시작된다. AD 30년경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잖아요. 그때 부름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기를 나누자면 AD 500년까지 500년까지 기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보면은 제3시인데, 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AD 500년부터 1000년의 기간에 적용된다. 또 제6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기는 AD 1000년부터 1500년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자,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곁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가장 뜨거운 때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뜨거운 때 들어온 사람들 제6시예요. 정오 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후 3시 지나서 5시, 6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가장 힘들게 일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제6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이제 AD 1000년부터 1500년에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는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 네. 암흑시대 섬겼던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4번에 보면 이제 제9시 오후 3시에 해가 서서히 이제 기울어가는 때 들어온 일꾼들인데, 1500년부터 1900년경까지 일한 성도들을 가리키죠.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섬긴 일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존 후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일꾼들인데 시기상으로 보면 그 사경점을 나눌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이 기간을 닭 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 닭이 울면 그 다음에는 아침이 오거든요. 예. 닭 울 때든지 아침일 때든지 인자가 올 때를 모른다는 거죠. 닭 울 때, 닭이 울고 아침이 오는데 이 닭 울 때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존 후스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구나, 여명이 밟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닭 울 때 사역했던 분들 다음에 이제 아침이 오는데 바로 이 1900년부터 현재까지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죠. 재림의 아침이 임박했어요. 자, 제11시에 들어온 일꾼들의 시계는 AD 19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 11시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날 때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게는 노동 시간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집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잖아요. 초림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으로 주었어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자, 이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근데 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도 왜 한 데나리온인가? 집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똑같이 대우하시는가? 암흑 시대에 칼로 찔려 죽임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칼을 들이댈 때 예수님 부인 안 하면 되죠. 그런 상황하고요. 이 시대에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오락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들은 다 타락했잖아요. 이런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그 강도가 하나님 볼 때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는 거랑 그 가치를 똑같이 봐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상 주시는 거예요. 자, 배교와 오류가 난무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죽인다고 그럽니까? 아주 편하잖아요. 이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간에 신실했던 주님의 일꾼들은 다른 기간의 일꾼들, 심지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죠. 미사를 안 드린다고 죽이기를 해, 강물에 빠뜨리기를 해. 너무 편한 시대잖아요.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는 가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자, 이건 이제 경제적인 면을 좀 볼게요. 성경에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꾼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며 한 데나리온은 적절한 대가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 외적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제11시경부터 일한 일꾼들, 배교 시대에
교묘한 내적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풍속시 동일한 것은 이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동일한 자기 희생을 지불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하면서 불만을 품는 일꾼들을 책망한다.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은 계약에 따른 적절한 대가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함이었다. 일꾼은 약속대로 받은 하나만 켜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둘 다 켜니까 춥고요. 자매들 막 떠세요. 네, 눈에 보여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해. 자, 보세요. 주인이요. 적절한 대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right예요. 올바르요.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금 지불하는 거는 올바른 거예요. 주인의 선함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자들은 뭘 요구하죠? 평등한 걸 요구해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고용주를 갖다가 이렇게 코너로 몰아세우잖아요. 그게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지. 자기들이 일했는데 왜 당신이 많이 가져가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미친 논리 아닙니까? 아이고. 그럼 자기가 사업 차리지. 못 차리면은 고용돼서 받아 먹는 거죠, 일하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렇다니까요. 평등한 걸 요구해요, 평등한 것을. 궤변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자본주의적이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2장이죠. 자,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10번째 비유로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22장 1, 2절을 보면은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이미 혼인식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혼인식이 이루어졌고 혼인잔치에 식사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데 그런 이제 일단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자, 교리적으로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목적은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게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목적이죠. 자, 2번입니다. 2번.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1번.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혼인식 이후에 펼쳐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왕의 거듭된 초청을 거부했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왕이 나중에 복수하죠. 자, 근데 이 비유에서 아들은 나오는데 신부인 교회는 등장하지 않는다. 초림 때 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혼인식에 참여할 그런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 끝에 셋째 하는 혼인식에 참여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면 되겠어요. 자, 신부는 신랑과 정혼한 상태일 뿐 아직 혼인식이 치러진 것이 아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교리학 순서로 보면은 아직 혼인식이 치러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이미 시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왕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제 언제 어린 양의 혼인식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혼인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좀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좀 봐야 할 부분이죠. 자, 3번 보세요. 그런데 7절과 8절 사이에는 2000년의 교회 시대가 놓여 있다. 왜 그런가? 우리 7절부터 8절, 10절까지 우리 교제에 인용되어 있어요.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종들을 죽였으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렸느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밑에 바벨론에 있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불태우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러 갔는데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도들을 죽였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 결과 AD 70년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게 실적은 AD 70년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는 대가로 해서 교회 시대 2000년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왠가 그 성을 불살랐어요. 예루살렘을 불살랐어요. 멸망시켰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왕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일이 아니죠. 다시 유대인들을 모으는데,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다시 보내죠. 언제 다시 보내요? 초림 때 실패했으니까 대환란 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 마련되어서 초대받은 사람은 합당치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상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유대인 환란 사도도 있지만 이방인 환란 사도도 많이 구원받아요. 그들이 다 와서 앉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그때 휴거돼가지고 셋째 아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과 8절 사이에 교회 시대 2000년이 왜 끼어 있는가 그거 아시겠죠? 왕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는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 1번은 설명이 됐고요. 다음 편 2번 보세요. 8절부터 14절까지 대환란 기간을 다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0절까지만 읽었죠. 환란 끝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11절. 좀 번거롭겠지만 꺼주시겠어요? 재채기 하는 분이 나왔어요. 감경 환자 생깁니다. 안 되죠. 네.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11절에 보면은요. 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지금 상황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손님 다 와서 앉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게 말하기를 친구여, 친구라고 부르네. 누가 떠오르죠? 유다 이스카리ot, 사탄이 육화된 존재죠.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할 말이 없나 봐요. 자,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불못에 던지는 거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4번에 1번 보면 그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있잖아요. 환난 성도는 아닌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번째, 예복을 잃어버린 거라면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않아서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구원을 잃어버린 환난 성도들. 구원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불못에 가는 거죠.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친구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환난 성도가 아니라면 그는 사탄이 육한 존재인 유다 이스카리ot이다 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ot. 친구야라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5절에서 작은 괄호 1번 있죠.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는 이제 사탄이 육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야라고 불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왜?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땅에는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ot이 있죠. 유다는 땅에 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어린 양 혼인식에 올 수 있는 존재는 유다와 관련된 사탄 그 자신이라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ot이 사탄이 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셋째 아들에 올라올 수 있다면 사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고요. 시간이 없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세요. 6번에 보면은 이 불청객은 손과 발이 묶여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데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탄이 이제 계시록 20장 13절에 묶인 채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천년대에 풀리면은 불못에 던져지죠. 우선 이제 적그리스도 던져지고 그래서 그 사탄이 교회의 휴거 이후 어린 양의 혼식 동안 하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웃거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기웃거릴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 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대환란 기간과 관련해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왕국복음을 들려보내서 이렇게 전파하게 하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 많은데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제시되는 12개의 천국 비유 중 11번째에 속한다. 자, 12번째 비유는 다음 시간에 배워요. 11번째까지만 공부할게요. 12번째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엄청 모자라요. 11번째까지만 하는데, 자,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구원받았죠. 5처녀만 기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못 들어갔죠.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은 혼인식에 못 들어갔다, 셋째 하늘로 휴거되지 못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5처녀가 저주받은 모습을 보고 위반하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환란시대의 교리인데 환란시대와 관련된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니까.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을 해서 오류를 만들었죠. 칼빈주의자들은요, 원래 그 사람들은 앞부분에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5명을 보고는 원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자, 그래서 화살표 셋째 쪽을 보시면 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급급한 나머지 누군가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구절에 와서는 그 구절을 애매하게 돌려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건너뛰어버립니다. 자, 1번 보세요. 이 비유에서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낱말은 복수 표현인 처녀들, virgins라는 표현이죠. 자, virgins는 여러 명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는 한 명의 virgin이에요. 한 순결한 처녀라고, chaste virgin이라고 해요. 영어는 안 쓰는데 처녀 한 명이에요. 교회는 한 명. 여러 명이 아니죠.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의 진주 한 명이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의 비유를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보면은 이들은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라는 거. 신랑이 올 때 맞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갈 사람들. 대환란 끝에 들림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식으로 들어갈 사람들. 3번 처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또 다른 이유는
다섯 처녀의 기름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름처럼 고갈되지 않는, 기름이 고갈된다는 게 뭐죠? 다 써버리고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충만하지 않아도 어쨌거나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졌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관련 없는 표현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님 잃어버릴 수 없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는데 기름을 산다고 할 때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일종의 행위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돈 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로 살 수 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 저주받을 일이죠. 우리와 관련 없는 거죠. 4번 보세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인자로 표현되는데, 자, 인자라는 이름은, 인자가 이제 오면 그 인자를 맞이하는 처녀들이죠. 인자라는 이름은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주님의 지상사역과 관련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끝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와 관련이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이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거든요. 이미 그 사역이 실패하고 지금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재림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있을 일에 관한 비유란 말이죠. 재림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려서 이 인자와 함께 혼인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과 관련된 거죠. 특히 인자라는 표현은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그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도 있죠.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초림과 재림 때 인자라고 해요. 초림 때는 인자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죠. 재림 때는 그것이 바뀌어요. 재림 때도 인자로 오시는데 사람에게 고난 받았으니까 재림 때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관련된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시기상 재림과 관련된 비유다라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행위로 성령을 사는 처녀들, 동정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처녀들, 동정들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등장하죠. 우리 계시록 14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은 14만 4천 명이 세찬으로 올라가 있죠. 휴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니라.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남자 동정들인데 이 영어로 동정들이 virgins, 처녀들이에요. 처녀들. 그래서 이 열 처녀는요, 10 virgins는 이 14만 4천 명의 virgins와 관련된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물론 이제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1절에서는 전부 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환난을 통과한 거죠. 네,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따르면은 비록 이들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다 통과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대환난은 끝까지 견뎌야 할 때, 견디지 못하면 5명의 처녀들처럼
신랑과 함께 혼인식으로 못 들어가는, 휴거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이제 시편 45편 14절 개인적으로 보세요. 왕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신부인 교회를 뒤따라가는 동료 처녀들이 나오는데, 이 third virgins죠. 시상한 하천명. 셋째 아들 혼인식 때 이 시상한 하천명이 마치 신부 들러리처럼 신부를, 우리를 뒤따라오는 거죠. 그것이 시편 45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은 설명이 됐고요. 설명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둘째 줄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것이 대환란 후 휴거, 대환란 끝에 있을 휴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인데,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초림 때죠. 초림의 십자가. 두 번째는 또 오시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건 두 번이죠. 공중으로 한 번 오시고 지상으로 한 번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실 때는 공중 재림인데, 그때는 주님을 바라지 않아도, 주님이 어디 오시는가 바라지 않아도 다 휴거돼요. 교회 시대 끝에는. 하지만 대환란 끝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어디에 오시는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때가 바로 지상 재림 때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은 지상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